옆에 사람들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안아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예수생명교회가 참 자랑할 만한 거 하나라면 세대 간의 단절이 없습니다. 2살, 3살, 4살 우리 예진이에도 지금 11년째 계속 대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무너진 건 예배가 분리돼서 그렇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다 예배가 분리돼서 세대 간의 소통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지금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가 같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같은 생각과 뜻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같이 예배 드립니다. 할아버지들이 꼬맹이들 춤추는 거 보고 웃고, 엄마 아빠가 춤추는 거 보고 웃고, 할아버지가 조용히 앉아서 조는 것 보면서 또 손자 손녀가 와서 수염도 잡아당기고,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그리고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꼬맹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거든요. 안 보는 것 같죠? 다 들어요. 설교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사생활과 공생활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디스를 많이 하잖아요. 제 셀프 디스를요. 저를 믿지 마시라고, 저도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신다 하실 때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고 힘들지만 주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냥 쓰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꼬맹이들이요, 다 안 듣는 것 같은데도요, 다 기억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내가 길러집니다. 예배의 중요함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정말 성도들의 그 사랑 안에서 저 아이들이 자랄 때 다음 세대의 귀한 아이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참 좋은 자세 중에 하나는, 왜 자꾸 배우려고 그러면 제가 배울 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없기 때문입니다. 별로 잘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높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배우려고 그럽니다. 무엇보다 요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로 잘 소통이 안 됩니다. 요즘 더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해석도 다릅니다. 가끔 말이 통하는 사람 만날 때 진짜 어느 때는 좀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실상은 소통이 될 때보다 소통이 안 될 때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 보세요.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미안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 말에 진정성이 없다고 느끼고 미안하다는 고백을 받질 않습니다. 진짜 미안하지 않다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이 문제는 비단 남자 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와 남자끼리도 벌어지는 문제고 여자와 여자 사이에도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성 대통령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며칠 밤을 잘 수도 없었고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누구는 그 담화의 이야기에 진정성이 있다 하고 인정하고, 누구는 또 국민을 우롱한 담화라고 소리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죽을 때도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을 진정으로 믿어달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중 상당수는 믿지 못하겠다고 반발했던 일이 저희 역사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좌파 진영의 진심이 우파 진영에 절대로 통하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은 우파 진영의 진심이 좌파 진영에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소통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왜 이토록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일까?
왜 통하지 않는 것일까? 저희가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7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잘 들으십시오. 언어를 confuse, confound right and wrong 그러면 옳고 그름을 분간 못한다는 단어예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언어를요. 그런데 여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한마디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왜 인간이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졌는지 바로 이 사건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을 통해 또박또박 한번 눈으로 살펴보세요. 시작. 이제 눈을 저를 보십시오. 잘 보세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말이 하나였던 시대입니다. 이 말은 소통이 원활했다는 겁니다. 서로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지녔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죠. 성읍과 탑을 짓는 것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다 함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서로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이 일을 결정한 겁니다. 물론 타락한 징조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들은 하나로 행동했습니다. 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소통이 원활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장면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 장면을 통해 그들은 한 뜻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타락의 시작, 소통이 왜 안 되는지 그 원인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힘을 의지할 때 소통이 끊어집니다. 3절 보십시오. 벽돌, 브릭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고 합니다.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돌 대신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발명해냅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합니다. Instead of, 대신에. 인간의 힘을 의지할 때 불통이 시작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할 때 소통이 단절돼 버립니다. 하박국 1장 11절 말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니라. 범죄하리라. 여기서 범죄하리라는 뜻이 악인이란 뜻입니다. 악인이 어떤 자들이냐?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그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무슨 말이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범죄한 자들,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에 대해 하박국 1장 7절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당당함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조차 못하는 친구입니다. 벌벌 떠는 친구입니다. 대인 공포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전화 받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저희 아내가 알아요.
알아요.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내 힘으로 내가 당당함과 위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스스로 이것을 겉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으로 무섭고 당당하고 위엄을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타락의 시작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인간의 힘으로 만든 것들을 통해서 시작됐을 때,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인간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소통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데스티니에서 벗어날 때 소통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장 4절, 성읍, 시티, 타워를 건설하자. 그리고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스티니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단어는 fill the earth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 다 흩어져라. 그리고 땅에 자손들이 가득 채워지게 해라. 그러니까 이 지구에 다 흩어져서 땅 끝까지 다 흩어져 그 땅에 나의 백성들을 다 가득 채워라. 그게 주님의 데스티니예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에서 벗어나 make a name, 유명해지려고.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유명해지려고 본인들이 할렐루야. 보십시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Make a name. 자신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자. 유명하게 만들자. 명성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높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을 온 땅에 알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통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시작할 때부터 불통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회사에서, 공동체에서, 교회, 도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외교적인 상황의 국가와 국가가 대면할 때도 이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면 소통이 막히게 돼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같이 이 일을 마치라고 각 공동체의 데스티니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에서 벗어날 때, 도망갈 때, 자신을 하나님의 데스티니에 정렬시키지 않을 때 소통의 문제가 발생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부와 국민의 불통, 가정에서 벌어지는 남편과 아내의 어려움, 부모와 자녀의 소통의 단절은 사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창세기 11장을 통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통을 이루기 위해 못 알아듣는다. 그럼 알아듣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는, 태어난 모양새와 꼴과 태도로는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못 알아듣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전 요즘 그게 제일 제가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서로 알아듣고 이해하고 소통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에베소서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그것이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생각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여기에서 저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You may be perfectly united in mind and thought. 여기서 재밌는 건 주어가 다 you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때 너희가 주체적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너무 많이 적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잘 적어요.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가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저의 방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생각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적지 마시고. 적을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놀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아니 보통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여성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주님이 또 가르쳐 주셨어요. 계속 배우고 있어요.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존경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사실 개념이 다 다릅니다. 그럼 부부싸움 해보셨잖아요. 남편이 미안해, 그럼 여자들이 그걸 바로 받는 여자들 없어요. 뭐가 미안해냐고 물어봐요. 나는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걸 받질 않아요. 뭐가 미안하냐는 거예요. 난 분명히 미안해서 미안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대체 뭐가 미안하냐요. 이게 제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많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은요, 남성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서로 존경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남자들에게 보통 누굴 존경하냐 물어보면 몇 명입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 인류에게 엄청난 유익을 끼친 사람, 자기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친 소수입니다. 어지간해서는 존경한다는 말을 남자들의 입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구 존경합니까? 백은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누굴 존경해? 긴장하지 마. 질문 안 해도 돼. 대답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어지간해서는 남자들은 존경한다는 표현을 안 합니다. 근데 남성이 여자들에게, 여성분들에게 나를 존경해달라고 요구할 때 남자들은 보통 되게 큰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존경 개념이 다르다는 걸 지난번 식사하다 은희가 했던 얘기를 통해 제가 깨닫게 됐어요. 집에 잠들기 전에 남편이 집문을 닫아주고 창문을 잠가주고 하면 보호받는 느낌이 든대요. 너무 남편이 고맙대. 그러면서 존경심이 확 올라온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같이 앉아있던 여자분들이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남성들이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대단히 큰 것을 생각하는데 여성분들은 작은 것에서 반응한다는 걸 요즘 제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깨달아지지 않고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처럼 제 인생에서 사람들을 알아가 보려고 많은 대화를 시도해 봅니다. 배움의 자세입니다. 다른 개념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깨닫고 적용하는 시간을 요즘 갖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가고 싶을까? 그것은 왜 소통하고 싶을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자분들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제 안에 한 가지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전 원인이 그것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다 이해해 주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그분은 나이가 많든 적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다 만족시키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소통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정말 알아가고 싶고 닮고 싶다고 하는 제가, 그 열정이 있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마음이 읽혀지고 그 마음이 배려가 되고, 어른을 만나든 자녀를 만나든 대화하면 그 속마음이 다 읽혀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간 것에 대한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냉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불통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정말 우리를 의지해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길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은요, 잘 보세요. 백인이든 흑인이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북한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든 남한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이든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소통하십니다. 그래서 감격 가운데 예배를 나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줬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작네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미국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제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 마음에 이 마음이 강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싶고 위기가 있어도 담대해지고 싶고,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쓰러질 때 옛날에는 그 쓰러짐을 선택했어요. 그러니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도 주님이 시킨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프로페셔널이 뭐냐는 거예요. 집안에 문제가 생겼고 개인의 문제가 생겼고 감정적 어려움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경기를 뛰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경기를 해야만 국가를 위한 그 사람의 데스티니가 성취되기 때문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해요.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맡겨진 일로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불통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십시오. 제 소원은 그겁니다. 주님 닮아가는 것. 그 닮아가는 열매 중에 하나는 누굴 만나도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단계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까 두 번째 걸 반대로 하면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같은 데스티니로, 같은 목적에 정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에 내가 그냥 같이 서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뜻과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같은 방향. 어떻게 하면 같은 데스티니를 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 생명교회가 가는 방향을 모두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향을 좀 내려놓고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을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입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지금 이 상황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당 여당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들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100년 넘게 기도했는데 이 나라의 국정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교회들의 기도가 아닌 정말 어떤 무당들의 얘기를 듣고 나라를 끌고 왔다면 이건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흔들고 계십니다. 나라를 흔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흔드는 이유만 알면 여러분 견고히 설 줄 믿습니다. 상황 가운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 가운데 힘든 사람들도 있고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할 거예요. 개인화시키지 마세요. 개인화시키면 죽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데스티니가 국가적이라면,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 국가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라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밤에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저쪽 광진구 예스24 거기 콘서트홀에서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사탄 숭배자가 집회를 했어요. 콘서트를요. 세계에 2명이 있거든요. 레이디 가가하고 그 남자 아이 2명이 사탄 숭배자들이에요. 집회 때 막 피를 뿌리고 자학하고 사탄을 초청하고 어둠이 덮이도록 하는 아이예요. 너무 유명해요. 심지어는 그 모임에 참석한 여자 애기 엄마들은요, 그 모임에 들어가자마자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대요.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와서. 저희는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대적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그거예요. 피목사야, 예수생명교회 철야 기도 모임에, 금요 기도 모임에 많이 모이진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전쟁터로 보낸다. 지금 이 시간 너희의 역할이 있다. 보세요.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이 땅에서 전쟁은 2000년 동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축구로 치면 전후반 90분 동안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후보를 딱 불러요. 그리고 한마디 하죠. 이제 내가 너를 투입할 거야. 너는 이거를 해 하고 감독이 집어넣어 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그저께의 전쟁은 같은 광진구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기도했겠지만 저희도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이 됩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저것들이 또 악한 것들을 이곳에 부어버리면 이 나라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막 불을 던지는 신유까지 해서 성령의 불로 거기를 다 태워버리십시오. 하나님, 중간에 박살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임이 회파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 붓는 격이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하나 돼 나가야 되는데 어둠의 권세를 초청한 단체는 무엇일 것이고, 그 어둠의 단체로부터 어둠의 영을 초청하는 것들은 대체 어떤 이유인지 저는 영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적하며 기도했습니다. 막으십시오. 하나님, 저 하늘의 문이 어둠이 임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막아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기사가 떴어요. 막 콘서트 하다 1시간 10분 만에 조용히 짐 싸서 다 떠났대요. 그냥 짐 싸서 떠났대요. 관중들은 기다리다가 왜 안 나오는지 멍했대요. 왜 나가지? 왜 나가지? 그리고 일본으로 떠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 작은 군인들이에요. 다윗의 돌 팔매에 있는 5개 돌멩이밖에 되지 않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그게 쓰임받게 되면 그것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세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기라고 보지 마세요.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동하지
않는 것들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바뀔 것이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왜 진동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흔드시는 걸까? 흔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진 나면 흔들리지 않고 견딘 것들만 살아남게 돼요. 아멘. 나머지들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흔들고 계세요. 왜? 영원히 보존될 것들만 주님께서 남겨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소망은 영원할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라질 내용입니다. 그 단어는 주님의 나라에서 사전에서 없어질 단어입니다. 두려움도 없어질 단어입니다. 죄책감도 없어질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영원할 것을 붙잡으세요.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붙잡으라고요. 사방이 우겨쌈 당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아멘. 크게 하세요. 소망을 붙잡으세요. 왜 자꾸 걱정과 염려 벌어지지 않은 걸 붙잡아요? 제가 만약에 그걸 붙잡았다면 저는 지금 당장 사라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진동하지 않는 것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흔들어버린다. 내가 흔들어버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계십니다. 여기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소망을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 통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박입니다. 거기 또 부정적인 얘기하죠. 통일되면 통일병은 누가 되냐? 아닙니다. 북한의 자원이 군사비가 또 줄어드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수십 배 수백 배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일되면 일단 여러분 집도 크게 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신도시가 될 겁니다. 남북한이 정자 연합이 될 겁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나 될 겁니다. 그 하나에 일본과 중국이 함부로 우리나라를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어장이 시작됩니다. 500만 10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시작을 대한민국에 할 수 있습니다. 뭘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대체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뭘 붙잡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붙잡겠습니까? 감정을 붙잡겠습니까? 붙잡지 마십시오.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큰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도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 답 줄 수 없습니다. 나라마다 탁월한 정치인들 답 못 줍니다. 문제가 있다고 밝혀내는 미디어에 있는 많은 언론 종사자들 해결은 못합니다. 그 누가 이 흔들림을 해결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대환란이 시작돼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피할 것이고 항상 기도하렴, 깨어 있으렴. 그러면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기도할지어다, 깨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까 기도처럼 흔들리지 않는 걸 붙잡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십자가라 뭐라 그래. 이거 잡으면 흔들릴 때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흔들리지 하게 하지 않는 키가 안 나는군요. 흔들리지 않는 벽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상황을 붙잡으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감정을 붙잡으면 흔들립니다. 저도 어려움을 통과할 때 제 생각이 흔들리고요,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려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주님은 다 흔들린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견고한 거든 견고하지 않든 거든 다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 흔들릴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별거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총이 날라오고 죽음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때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견딜 것입니까? 지금부터 훈련하십시오. 눈을 똑바로 뜨십시오.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저도 몇 주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어느 땐 다시 목사가 흔들리면 안 되지, 리더가 흔들리면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겠어? 다시 정신 차리자. 이를 악물고 저도 다시 일어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고요, 정 힘들면 막 뜁니다. 뛰다 보면 막 심정이 헉헉거립니다. 그럴 때 얘기합니다. 아유, 지금 힘든 게 심장 헉헉거리는 것보다 안 힘들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흔들림의 목적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이 흔들릴 때 주님은 테스트합니다. 흔들릴 자가 누군지, 흔들리지 않을 자들이 누군지, 누가 더 하나님 뜻에 정렬될지 아닐지 주님이 흔드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 확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십시오. 용맹할 겁니다. 보십시오. 감정이나 상황과 수많은 것들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될 때 그분의 손에 붙잡혀 강한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낮춰라. 똑같지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똑같죠. 주님이 기도하고 껴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십니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은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선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미디어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 땅에 벌어지는 사건을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좌파 우파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존하시니 진동 가운데 주께서 홀로 서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이 악한 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낮추게 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손 높이 들고 나라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길게 기도합시다.